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입니다. 민수기 8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08페이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민수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민수기는 넘버스라고 해서 백성의 숫자를 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에 계속 살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면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그 나라와 민족의 신앙 생활이나 여러 가지 것들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 가운데요. 우리가 부활절 전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레위인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레위인 얘기구나라고 생각하면 우리와 상관없을 수 있겠지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레위인으로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가 레위인입니다. 지난번 나시린을 얘기할 때도 현대판 나시린 그랬는데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인에 대한 설명을 자꾸 하신다. 그런갑다 생각하면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만 하나님 우리를 레위인으로 부르셨다면 레위인으로서 내가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일을 갖춰야 되는지가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 요즘에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운데 어떤 힘이 필요하냐?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들을 돌파하는 돌파력 그랬거든요. 돌파력. 파고 들어가지고 그냥 그걸 물리치는 그런 힘이 필요한데요. 오늘도 레위인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왜냐? 말씀을 읽다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느껴지거든요. 말씀. 그 담임 목사님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확인은 잘 안 하지만 여러분 각자 삶 속에서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래서 그런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야 뭐 목회자니까 여러분보다는 말씀을 볼 시간도 많고 한데 바쁘다 보면 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저는 뭘 하기 전에 무조건 말씀을 읽고 시작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하루에 5장씩 뭐 시간 없으면 3장씩 읽다 보니까 지금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뭐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주시는 말씀들이 보여지는데 때로는 이게 참 감격적인 말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실제 삶 속에서는 땀 흘리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그냥 읽고 듣고 끝나는 거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린다. 그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실천적인 얘기죠. 올해 우리에게 주신 기계실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나오는 거. 그걸 어느 정도 해야 하냐? 땀 흘리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나서 피 흘릴 각오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걸 신자의 돌파력이라고 합니다. 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다 말씀이에요. 말씀. 눈물 흘리며 말씀을 읽고 땀 흘리며 말씀을 실천하고 피 흘릴 각오로 말씀을 전하는. 근데 이게요, 막 사명감에 투철해서 하지만 내가 받은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피 흘릴 각오로, 물론 뭐 해외 핍박 있는 선교지에서나 가능할 것 같지만 그 각오가 피 흘릴 각오로 하면서, 저는 여러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존 후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입술로 전한 복음을 이제는 피로써 전한다. 자기가 순교하면서 피로 증명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맞다면 신자로서 갖춰야 될 돌파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힘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다른 걸로 채우는 겁니다. 다른 걸로 채워요. 충북 증평에서 태어나서 자기계발 스타 강사가 된 김미경 씨가 있죠. 한 몇 년 전에 이제 공중파에도 나왔다가 뭐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못 나오시게 되면서 이제 책도 쓰고 막 그러는데요. 그분이 어릴 때 배경이 기독교 배경인데 어머니가 늘 기도해주고 하다 보니까 언니는 목사가 됐대요. 근데 자기는 언니랑 통화를 잘 안 하는데 목사 말이 안 통한대. 그리고 엄마가 맨날 그랬대요. 내가 널 하나님께 바쳤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막 얘기하니까 막 거기에 너무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무슨 기도만 하냐 되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난 공부하겠다.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 음악과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아노 학원도 했는데 뭐 24명 뭐 하다가 집에서만 했는데 24명이 와가지고 막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다가 학원을 차렸던 200명이 오더라고요. 막 주변에서 막 성공 사례 전파해달라고 막 그러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책도 쓰다가 이제 자기계발서 강사가, 자기계발 이제 강사가 된 겁니다. 그러다 스타 강사가 된 거죠. 그러다 코로나가 터졌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자기가 이제 코딩을 배워가지고 이 뭐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막 100명의 그 직원들을 거느리는 회사를 설립할 정도로 정말 자기는 바쁘게 살면서 많은 업적을 이뤘는데, 가끔씩 교회만 가면 자꾸 죽으라 그러니까 막 짜증나더래요. 내가 해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죽으면 되겠냐. 자기는 막 진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인간 사용법 해가지고 막 자기 개발 강의하러 다니고. 근데 이분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두 가지를 희생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가정과 건강이라는 거예요. 어느 그 가정도 튼튼하지 않고 건강을 다 잃어버렸다. 뭐 자기가 막 인간 사용 설명서를 뭐 강의할 정도니까 얼마나 뭐 똘똘한 거죠. 어떻게 보면 딱 부러지죠. 뭐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근데 어느 날 한계가 온 거예요. 뭐냐? 자기 힘대로 살았으니까.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집에 도착했는데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는 거예요. 언니 목사님이 전화가 왔었더래요. 근데 그걸 딴 데 가서 전화 절대 안 하는데 언니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언니가 받으니까 언니야 나 좀 살려줘 그랬다는 거예요. 언니 나 너무 힘들어. 그게 시간표죠. 대전에서는 언니가 아마 서울로 올라온 것 같아요. 밤 11시에 이제 올라와서
언니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와 함께 영접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신앙생활은 그냥 막 액세서리처럼 했던 거예요. 자기가 교회 가서 제일 싫은 게 죽어라는 얘기, 머리에 또 손 얹는 것도 싫대 또. 하여간 싫은 것도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누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뭐 나를 누르는 거 느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죽고 싶으니까 언니한테 언니의 손이 머리에 올라가고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언니가 하는 말이 너 잘 알아야 된다. 넌 엄마 아빠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야. 그동안 힘들었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 오는 창조 원리를 벗어난 거니까. 그래서 그날 영접을 하고 나서 모든 게 변화되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이제 it mind라고 해요. 세상의 논리, 그 it이라고 표현하면서 세상의 원리를 자꾸 얘기하다가 이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deep mind라고 해요. deep mind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깊은 그 마음의 중심,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이제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받고 사는데 너무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제 알게 됐을까? 그 많은 업적들 그게요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자기가 위기가 딱 와버리니까 그 자기가 60세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됐는데 너무 억울하대요. 그러니까 언니가 야 죽을 때까지도 그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얘기했는데요. 그분이 이제는 자기가 이제 살아가는 데서 자기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알지 못하는 그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그분의 개인적인 그 한 경우가 아니라 신자의 모든 돌파력 같은 그 힘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다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다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오셨다가 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한 돌파력 무장하고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레위인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부활절 전에 잠깐 봤던 레위인과 등잔대. 성소에 많은 기물이 있는데 왜 굳이 레위인과 등잔대를 연결시켰냐? 그리고 나서 레위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레위인과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 우리가 이제 뭐 신학적으로 잘 점검하지 않으면 요제라는 말 잘 안 쓰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레위인과 등잔대를 얘기할 때 등잔대 메리노가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게 이제 떡상이라고 그래요. 떡상. 그 떡이 뭐냐?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얘기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나중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도구라니까요. 도구.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그랬잖아요. 이걸 제일 잘 깨달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그 내용이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택했다. 이 한마디가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거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구별된 나라요.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참 베드로가요. 우리가 볼 때 어부 출신에 공부도 많이 못했을 텐데 이렇게 정리한 거 보면 진짜 엄청난 거예요.
이런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 레위인이기 때문에 같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 신자들의 삶이거든요. 신자들의 삶.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올 초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받은 그게 가장 간단한 얘기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시대의 혼란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짧은 순간 질문과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면서 걸어갈 때 우리에게 오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안정감. 그 여기서 나오는 신자의 삶이 예수를 드러내는 삶인 거죠.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삶. 그런데요, 지금 레위인의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레위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8장 24절 25절에 보면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래서요 25에서 50세까지를 정해놨어요. 그럼 뭐 지금도 그러면 우리가 50세 넘으면 일하지 마냐, 그게 아니라 당시에 레위 지파에게 이러한 제한적인 시간을 준 것은 우리 지난번 소향의 장미처럼 가장 싱그러울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생선의 가운데 토막을 드리는 것처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다면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다 시간표가 있는 거죠. 우리 정치인들 보면은 제일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게 뭡니까? 그게 타이밍이거든요. 뭐 지금 여러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대통령 저기다 그러는데요. 지금 또 우리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가 지금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나온 영화 가운데 콘클라베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제가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 선종을 했는데 거기랑 맞물리는 영화더라고요. 이 콘클라베라는 영화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교황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다른 교황을 선출해야 되는데 그 콘클라베라는 그 명칭이 전 세계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3분의 한 사람이 3분의 2 득표할 때까지 계속 투표를 하는 거예요. 바깥에랑 출입을 금지시켜 놓고, 거기 보면 로렌스 추기경이 이제 그 투표를 진행을 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심판의 역할인데, 어느 날 한 명이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됐는데 뭐가 드러났냐면 성 스캔들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로렌스 추기경이 찾아가서 당신은 자격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소리를 듣냐면 득표 2위 한 사람이 1위 한 사람의 그걸 추문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그리고 2위한테 이제 또 가서 보니까 2위는 또 성직 매매가 또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와, 우리가 원하는 깨끗한 그런 교황이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렌스 추기경이 투표 용지에다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딱 쓰면서 영화 진행이 돼서 결국 영화에서의 내용은 이 로렌스 추기경도 이제 교황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요즘 우리나라 정세하고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금 이제 심판을 봐야 돼. 심판이 자꾸 선수로 들어온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맞냐 틀리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도 지금 주시하고 보는 게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레위인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야, 니네 무조건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목사라는 이 직분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구적인 그런 직이지만 은퇴가 있거든요. 은퇴가 또 있어야 되고 그래야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타이밍이에요. 레위인을 물론 이름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만 그 외의 일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하는 주된 메이저 그 메인 역할은 25세에서 50세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지금 하루라도 일찍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들 헌신하면서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양도 있잖아요. 그 지금 우리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작고 여러 군데에서 손길이 필요할 때 여기저기 동참해서 헌신하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등잔대 그래가지고 이 사명을 쭉 감당하면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8장 전체에서 얘기하는 건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요제로 드리는 요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의 여러 가지 그 종류들을 봤는데요. 제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사의 방법.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게 불태워서 드리는 화제가 있어요. 화제. 그건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 제일 대표적인 거 우리가 5대 제사 얘기하잖아요. 5대 제사. 번제, 소제. 변소에 가서 공부하면 머리에 쏙쏙 해가지고 했던 기억나시죠? 그 5가지 제사가 화제를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건요. 이건 충격적인 거예요. 아들 태워서 드릴 때는요. 통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각을 떠서 드리는 거거든요. 각을 떠서 불 태워서 드려서 연기가 하늘로 솟아가면 하나님이 흠향하셨다 그래요. 흐트러지면 안 받은 거예요. 그게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같이 앉아 있지만 이게 알 수가 없는 거라.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결국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말씀을 받고 듣고 막 하는 건데요. 말씀을 그 전할 때 말씀 받는 자들의 반응이 3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안 듣는 거죠.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 시간만 버틴다 막 그런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말씀이 듣는 자는 있는 건 감사한 일인데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건데 옛날에는 제사를 각자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어느 집 제사는 막 다 연기 흐트러지는 것도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받아달라 막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땀 흘리며 실천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제사가 있냐면요. 거제가 있어요. 거제는 제물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거제.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레위인들이 드리는 제사 요제.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흔들어서. 그리고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포도주 같은 액체를 부어서 바울이 자기의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전제를 드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액체, 포도주 같은 걸 흘려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제사의 방법. 이 전제라고 하는 부분을 왜 중요하게 보냐면 제가 오늘 얘기했던 눈물과 땀과 피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액체거든요. 이거 없으면 살기 어렵습니다. 눈물과 땀과 피, 이 액체, 이 전제를 드린다는 건 이걸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레위인들을 요제로 드린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레위인이 요제로 드린다라고 한다면 주석가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레위인을 흔들어 드리는 거냐?
보통 이제 주석가들이 그게 아니라 레위인으로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앞뒤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숙한 위치잖아요. 요즘은 목회자, 또 전도자, 우리를 다 레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또 특정인을 얘기할 때는 주로 목회자들을 얘기하는데, 목회자들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보면 흔들어서 드린다면 이건 뭐 댄스를 쳐야 되냐,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메신저들은 광대가 돼야 된다는, 난리를 치면서 막 알아듣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 경망스럽게 하면 또 되겠냐, 막 그런 찬반이 많아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백석교단 부총회장님 김동희 목사 모셔놨는데, 와, 그분은 뭐 광대같이 하시더만. 와, 저는 솔직히 누가 패죽여도 저는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이분은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막 모션 취하면서 막 별거 흉내 내시면서 막 하시는데, 와, 대단하다. 그러면 모든 목회자가 저래야 되나? 근데 요즘에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인기 나름대로 이제 일타 강사처럼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제, 사실 죽음을 각오하고, 쉽게 말하면 요제 흔들어서 드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다 수모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일이라면 얼마든지 수모 당할 수 있고 수치 당할 수 있고, 그거 각오해라. 그리고 우리 옛날에 무당집 갔을 때 막 무당들이 막 소금 뿌리고 막 그러는데, 평생에 뭐 내가 막 만날 사람도 아닌데 소금 뿌리고 막 욕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그게 그래요. 근데 복음 때문에 수치 수모 당하는, 그게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요제를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교회에서 드리는 요제 형식의 예배 형태가 뭐냐면, 그게 대표적인 게 그게 몸찬양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몸찬양을 잘 안 하잖아. 근데 어느 큰 교회 같은 경우 뭐 장로님들 나와서 뭐 몸찬양하고 막 그러거든요. 몸찬양 하면서 드는 생각이 수치스럽다. 내가 망가지는 느낌. 근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몸찬양 할 때 나는 죽었다는 사람은 막 팔 엄청 뻗습니다. 근데 어설프게 죽은 사람들은 딱 모양이요, 도마뱀 앞다리요. 이러고 난 진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몸찬양을 좀 해. 우리 뭐 윤지 전사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몸찬양 전문가인데, 그래서 우리도 좀 하반기부터는 몸찬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누구는 이렇게 도마뱀 앞다리를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또 체질에 맞는 사람이 있어. 뭐 단추 다 풀어질 정도로 막 손 뻗치고 막.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땐 너무 귀한 거야. 내가 망가지고.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막 힘써 막 댄스를 췄는데, 그게 어떤 춤인지 모르겠는데 막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몸찬양, 뭐 옛날 율동 그거 합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요제, 앞뒤로 흔들어서 막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제 교회 와서 질문하는 게 있잖아요. 한국은 옆으로 흔드는 거 앞으로 흔드는 거 훈련하냐고. 찬양할 땐 다 이러거든. 찬양할 때 기도할 때도 다 이러거든. 또 옛날에 내 어릴 때 교회에서 우리 기도회 어머니 한 분 기도 용사 계셨거든요.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저 끝에 앉아가지고 계속 앞뒤로 제껴나니까, 분명히 뒤에서 시작했는데 집에 갈 땐 앞에서 방석 들고 간다니까. 앞뒤 반동을 해서 막 앞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볼 때는 이거 훈련하는 거냐, 어떻게 다 이러냐, 또 기도할 때는 다 앞뒤로 하는 거예요 또. 근데 그것도 하나의 요제. 근데 우리가 진짜 성경에 보면 찬양할 때 모든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한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좀 저부터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근데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몸찬양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쁜,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아이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위험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이 참 과학적이시고 대단하다. 요제,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다면 이런 각오를 가진 레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레위인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죽음을 각오했는데 뭐가 뭐 어떤 오해가, 어떤 음모가, 어떤 내 뭐 추문이, 어떤 뒷담화가 나를 무너뜨리겠냐고요. 모든 상황을 그냥 수용하는 거죠. 뭐 하나님 하실 거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반드시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말 한마디에 막. 그래서 욥기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에게 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또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마귀가 언제 도망가냐?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행할 때 사단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내 동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내가 아주 자그마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단은 떠나가 버린다니까요. 안 그러면 사람들 다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정치한다니까요. 여러 가지 계산하고, 여러분 헌신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일 앞에서 까닭과 이유가 없어지는 날 사단은 틈을 타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 못 옵니다. 여기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주격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주격이 바뀌는 거죠. 주어가 바뀌는 거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고난도 함께 받는 거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아니 우리 신분 자체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냥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거든요. 이런저런 어려움, 뭐 주변의 관계 속에서는 어려움, 경제적인, 건강, 어려움 다 있거든요. 근데 돌파력이 있으면 거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이 걱정해서 먹을 거 입을 거 어떻게 해야 되냐. 굶어 죽은 사람 없다니까요. 옷 없어서 죽은 사람 없다니까요. 얼어 죽은 사람? 다 죽은 사람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고 인도하시는데 그거 못 기다리고 원망하다 죽어버렸다니까. 원망하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눈물로 받고 땀 흘리며 실천하고 피 흘릴 각오로 전하고 있으면 원망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 스스로 나의 신앙의 지금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가장 정확하면서 빠른 진단이 뭐냐? 내가 원망이 많아졌다. 내가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불평불만이 많아졌다.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제일 좋은 때는 언제냐?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럴 법한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냥 그런 거지. 그게 내 영적 상태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 쭉 듣다 보면 모든 상황 가운데
수용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실제적으로. 자, 그래서 레위인과 요제, 그래서 조금 기도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있으면 다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몸 찬양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로 이제 남자 중년분들 제일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저도 같이 하면서 이제 할 테니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달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소유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붙잡았다? 내가 놀 수 있다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근데 베드로 고백처럼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골리앗하고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죽자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싸우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소유된 다윗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 하나님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이냐,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이거. 옛날에 고려 시대에요. 제일 사람들이 많이 키우고 활용했던 새가 매입니다. 매. 매를 잡아다가 키워가지고 뭐 서신도 보내고 막 사냥할 때도 쓰고 막 그랬는데요. 매가 많아지니까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가 똑같이 생겼거든요. 매가 많아지니까 각자 매에 대한 표시를 하는데 그 표시를 그 뒷공지에다가 뼈를 깎아가지고 이 나무 토막처럼 만들어 거기다 이름을 썼대요. 이 매는 누구누구 매. 그리고 이 매는 누가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수할회인가 뭐 수할치인가요? 이름을 써놓은대요. 그 이름을 써놓은 그게 뭐냐면 저 처음 알았네. 그게 시치미래. 각자 매한테 다 시치미를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나쁜 인간들이 이 시치미를 떼버리는 거예요. 시치미를 떼버리고 자기 거라고 우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가 해놓고 거짓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시치미 떼지 마라, 그거. 그래서 신기하네, 참. 말이라는 게. 그게 딱 시침인데 시치미를 딱 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각자의 시치미에는 뭐라 써 있냐? 그리스도인이 써 있는 거예요. 어딜 가도. 근데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라고 지 스스로 시치미를 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만 성경책 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왔다가 집에 갈 때는 또 시치미를 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모여서 또 한 잔씩 하고 또 아니면 교회에서 흔들어야 될 때 어디 딴 데 가서 어두운 데 가서 또 정육점 불 같은 데 밑에 가서 흔들어 제끼고 또 그러다 또 주일날 다시 시치미 달고 또 오고 물론 또 오면 또 다행이지만 늘 떼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한테 걸리는 거죠. 그러다가. 근데 우리의 신분 자체가 보세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내 신분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눈물 나는 겁니다. 이게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내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치미에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 그 확신 가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돌파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 이거 가지고 온다니까요. 그것도 없애버리고 이제 가는 거죠. 없애버리고.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기계실. 그래서 우리 교육과 전도와 치유는 예수님의 전도 방향이고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들리 가든에서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다육 키우기와 이혈 테라피. 다육은 지난달 진행되고 이번 달도 진행이 되고요. 계속 진행이 되고 이혈 테라피는 5월 24일 날 우리 교수님이 직접 오셔서 또 같은 팀들이 오셔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밖에 나가면 이거 다 유료로 돈 내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지역에 선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주님께 또 받은 기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 봉사하는 거거든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걸 아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시대에 정말 중요한. 요즘 그 외국인들 다문화 온 사람들 200만 명에 이르니까 특히 이제 다문화 결혼을 통해서 이제 가정을 꾸린 사람들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선교의 정책이 그거예요. 어느 교회에 외국인이 이제 결혼을 시집을 온 겁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제자화 되니까 이분이 끊임없이 소원이 뭐냐? 자기 나라에 있는 부모님들, 가족들, 친척들 어떻게 복음 전하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침 자기 여동생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목사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교회 선교팀이 꾸려져가지고요 필리핀 오지로 간 거예요. 갔더니 가족이 16명 앉아있더래. 다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가서 이제 간증을 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와서. 근데 내가 복음 받고 말씀 받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내가 차납게나 기도했던 게 우리 가족들 구원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나서 16명 다 영접시키고 거기에 그냥 해외 지교회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이분이 머리를 쓴 게 그 선교팀하고 전략을 짜는 가운데 자기가 나온 초등학교 모교를 찾아간 거예요. 모교를 찾아가 교장 선생님 만나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면 되겠냐? 근데 그냥 간 게 아니라 한국에 좋은 학용품 같은 거 싹 챙겨가가지고요. 몇 박 챙겨가지고 나눠주면서 복음 전하니까 거기서 가정복음, 학원복음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 그렇구나. 그것도 시대에 맞게 그냥 막 맨땅에 헤딩하기 가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분이 집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냥 복음하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신 패러다임. 필요한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다육, 이거 이혈 테라피 정말 이 시대에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부분을 돕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참여도 하시면서 같이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전도운동을 생각하면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 굉장한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교인 장학 헌금을 통해서 우리 장학위원회를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교인 봄 소풍입니다. 휴일이 아니지만 근로자의 날 좀 잡았는데요. 영종 진공원이라고 옛날 우리나라 국토 방위를 수호했던 그 지역에 지금 공원이 지금 돼가지고요. 그리 멀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미리 직장 다니신 분들 얘기를 해서 날을 잡아서 우리 전교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봄, 가을 소풍을 진행하는 걸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는 건강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된 자연 만물 속에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또 뒤에 보면 신청서도 있고 하니까요. 준비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김동욱 집사님하고 박수인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어린이 찬양대, 성가대 조직을 하려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작은 몸짓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러한 기억 경험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두 분의 집사님께 부탁을 해서 연합 예배 때 아이들을 또 성가대 우리 찬양대 설 수 있게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성가 가운도 준비하고 여러분 아이들 앞에 서면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 되거든요. 연합예배 때 애들 헌금 바구니 들고 이거 얼마나 은혜 되는데 이게. 그 우리 아이들 각자 집에서 다 연습해 와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그래서 어린이들은 이 찬양대로 찬양하고 어른들은 또 몸 찬양으로 또 요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교회가 뭐 숫자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영적인 분위기거든요. 함께 찬양하되 다윗이 온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요제구나. 우리가 찬양하는 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구나. 그 옛날은 율동 그랬는데 지금 또 몸 찬양 그러잖아요. 몸으로 하는 찬양. 그래서 조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게 5월달 하반기 때부터 이게 진행이 또 준비해서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조금 그렇게 우리가 좀 분위기를 바꿔서 또 하게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것 같지만 중요한 일꾼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꾼들 충분히 활용해서 이것도 다 일꾼들 우리 권사님 계시고 우리 준비된 그런 사역자들 통해 진행이 되는 거지, 우리가 무리해서 뭐 다른 사람 청빙해가지고 하고 막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조금씩 해 나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레윈이다라는 그 언약을 딱 붙잡고요. 나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것인가. 내가 뭐 기능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참여만 해도 그거는 굉장한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어르신들이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관심 써주고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레위인이고 누구는 레위인 아니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레위인이고 레위인.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를 드러내는 삶, 그리고 요제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몸으로도 영광 돌리는데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모든 걸 수용하는 겁니다. 말씀에 고난도 있대요. 그러면 그냥 당연하게 쿨하게 받아들이고 내 할 일 그냥 하는 거예요. 또 안 그러면 막 여기에 막 매달려가지고 금요일날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 깨어났거든요. 근데 신기하지, 죽었다 깨어나놓고 말도 없어. 아니 뭐 죽었다 깨어날 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간증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마디도 얘기 안 한다니까요. 얘기 안 하고 루스트라 들어가서 디모데라는 일꾼 찾아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전도자구나. 자잘한 일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뭐 죽었다 깨어났으면 할 말 많을 거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죽었다 깨어나서 그때도 가방 들고 간증하러 다닌다니까.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뭐 깨어났으면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니까 깨웠으니까 루스로 디모데 찾아내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전도자의 여정, 아주 중요한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가 레위인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알고,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실제 삶 속에 어떻게 내가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레위인으로 부르심 받은 그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시침이 떼지 말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큰 은혜의 여정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민수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 규례에 대해서 말씀받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레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레위인인 것을 분명히 알고 레위인다는 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알고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